네, 함께 오늘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는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라 하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선정하는 장면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를 선정하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2사도를 세우고 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을 앞으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이 가르침을 묶어 놓은 그런 내용을 보통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가르치는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평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셔서 또 가르치셨다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러면 평지에서 가르친 내용이 다르고 산에서 가르친 내용이 다르고 뭔가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가르치는 장소가 다르고 뭐 그런 것인가?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갈릴리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을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을 기록하였다라는 면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항구 도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그 지역들은 다 산동네고, 그래서 산과 평지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산동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이고 조금 가다가 평평해지면 평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가르쳤다, 평지에서 가르쳤다, 결국에는 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적당한 곳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쳤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위치나 형태의 다름보다는 그 메시지에서 분명한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설교 내용들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러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같은데 메시지가 주는 그 의도와 어떤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과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에 대한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하고 다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주는 메시지는 원래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메시지와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가 쓰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미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전혀 대상이 달라요. 이방인들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뭔가 구원받지 못하는 부류로 평가되는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 너희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당연히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다름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이미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가다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줄인 자라고 육신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정말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킨다고, 남들이 나를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 너의 마음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겸손하고 이웃사랑을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율법을 잘 아네, 율법을 잘 지키네 이러면서 교만하여서 정말 실제로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 위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서는 오히려 물질과 명예와 음욕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걸로 배불러 있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지킴, 제자도의 기준은 마음이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지키려고, 정의를 지키려고, 거룩을 지키려고, 진실됨을 지키려고 정말 마음으로 애쓰는 자, 겉으로는 나는 정의롭네, 겉으로는 거룩하네 하면서 그 마음은 썩어져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거룩이다라고 정의다라고 결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정말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겉으로 청결한 척하는 거 말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정말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자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정말 지키는지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되게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으로 진실되게 지키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판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만약 진실되게 율법을 따른다 그러면 예수인 나를 믿어야지. 예수인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거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인정될 만큼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이다.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는 그러한 어떤 정신의 말씀들이 다 흐르고 있어요. 겉으로만 그런 애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쭉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쭉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정도로 정말 살인하는 자를 심판받는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라고 나는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나는 마음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질적으로 간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죄인이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 마음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선 아니요 다만 하느님에게서니라. 마음이 알지,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도 말씀 지킴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자도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런 자들, 멸시받고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감히 성전에 가서 헌금을 내고 제사도 못 드리는 그렇게 가난하고 멸시받고 그런 자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적인 사고로는 이런 자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못 드리고 헌금도 내지 못하는 자가 무슨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은 그들은 먼저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러한 기존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믿기만 한다 그러면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방인이라고 해도 나는 그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소외되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너는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됐다고 얘기할지라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선언의 메시지가 서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평지수훈에서 주시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구원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당당하고 신실하신 구원 선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본인의 고향인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게 되죠.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그 회당에서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오늘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가난한 자들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제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방인들조차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순간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12사도를 세우고 나서 그 갈릴리에 있는 그 백성들 향해 가르치면서 다시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소외되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팔복, 복만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복과 함께 화를 이야기했어요.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화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부류의 그 화의 대상은 바로 부유한 자예요. 오늘 본문 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냐 하면 아무리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명예와 물질로 가난한 자는 돌보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자기 배만 부르고 부유한 자들, 그런 자들은 선택된 유대인이든 뭐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있고 선택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유대인 다 필요 없는 얘기다. 너희가 그저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배만 부르고 앉아있는 너희들은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선언의 메시지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물론 제자도를 배울 수 있어요. 아, 정말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배만 채우는 그리고 물질과 명예로만 부욕해 되고 가난한 자는 돌아보지 않고 진실되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체 메시지를 그저 제자도 마태복음과 똑같이 제자도로 해석해서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난해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이거 예수님이 갈라치기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선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대상 자체가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당당하신 구원 선언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팔복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사복과 사화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 첫 번째 화를 당하는 자는 부유한 자였다 그러면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화 있는 자는 배부른 자가 화가 있고 웃는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줄인 자, 우는 자. 줄인다라는 것은 육신의 이 세상적인 아픔에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자.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따르고자 한다 그러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치유하고 보살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살핌의 선언이 나는 줄인 자와 우는 자를 보살필 것이다. 그들을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방인이면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저주의 대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가 나를 따르고자 하고 나를 믿고자 하면 그 줄인 자, 그 우는 자를 보살필 것이다. 살필 것이다. 그 우는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그 줄인 배를 채워줄 것이고 나는 그들을 돌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선민이고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저 자기 배만 부르고 가난한 자는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 혼자 웃고 웃는 자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돌봄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이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고자 하면 그 인생을 돌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를 경험하고 돌봄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돌봄의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화 있는 자들의 대상으로 인해서 제자도의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저 우는 자들을 보살피지 않고 나 혼자만 웃는 자, 저 줄인 자들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나 혼자 배부른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전적으로 제자도로 해석해서 배부른 자와 줄인 자, 이것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갈라치는 것인가? 전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원 선언이고 예수님의 돌봄 선언인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림받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즉,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이요,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참고 있고 시험을 견디고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하늘의 상금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자들은 어차피 천국에도 못 가고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핍박당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잘 싸워 나아가면 내가 하늘의 상급을 보장하겠다. 하늘 상급 보장에 대한 선언인 것이. 선언인 것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언인 것이. 반대로 오늘 본문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받을 것이에요. 잘 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칭찬 얻고 좋은 소리만 듣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백성들로부터 그냥 돈이나 취하고 명예나 취하고 칭찬받고 전혀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감언이설만 내뱉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뭐든 간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한테 감언이설만 늘어놓고 칭찬만 받는 자, 아무리 선택받은 유대인이든 뭐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애쓰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 흘리고 핍박받고 그런 자가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견디고 애쓰고 핍박받고 그 모든 것 시험을 참아내고 이런 자들은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소외된 자라고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애쓰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자라고 할지라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애쓰고 말씀 지키기 위해 시험을 견뎌내고 시련을 견뎌내고 핍박을 견뎌내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러면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마음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말씀을 지키며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누가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이방이라고 해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라고 해도 그가 주를 믿으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구원 선언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보겠다. 돌봄의 선언을 하시는 것이고 나를 믿기 위해 그 핍박을 견뎌내며 시련을 견뎌내며 정말 복음 때문에 애쓰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하늘의 상급을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약을 맺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복음 때문에 애쓰고 견디기 위해 싸우고 참아내고 그렇게 주님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상급을 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맨 처음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이제 돌보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하늘의 상을 쌓아두겠다. 라는 선언이신 거예요. 당당하고 정말 진실되게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하늘의 상을 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가난한 영혼들, 멸시받는 소외된 영혼들, 이방인들,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상을 쌓고 계시는 정말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계약도 파기하고 약속을 어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하늘의 상을 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오늘도 믿고 견디고 싸우고 참아내며 그렇게 주님을 쫓아 걸어가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달려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